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오늘 이 말씀은 정말 너무 강하고 너무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명령은 뭐냐면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라. 아멘. 여러분, 자기에게 맡겨준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안 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직무를 유기했다. 법적으로 처분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군대에서는 자기 직무지를 이탈한 것을 뭐라고 그러죠? 탈영. 옛날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탈영병은 취직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탈영하면 그냥 인생 끝난 거예요. 인생 끝나. 그래서 그 탈영하고 난 이후가 이제 결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군대 안에서 맞아 죽어도 탈영을 안 하는 거예요. 군대 안에서 맞아 죽어도 탈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탈영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어떤 면에서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가 영적 탈영병일 수 있어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있지 아니하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아니하면 영적 직무유기요, 영적 탈영병이에요. 그리스도의 직무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한번 성경 보시죠. 얼마나 무섭게 말하는지 4장 1절 보니까 하나님 앞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시며 주인 되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말씀하느냐? 그 다음에 죽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하신다는 거. 산자도 심판하고 죽은 자도 심판한다. 그리고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그의 나타나실 것과 재림을 이제 말하죠. 그의 나라 천국을 두고 거기다 또 엄히 또 명한다 그랬어요. 이걸 정상적으로 받아들이면요, 이게 무지무지한 소리입니다. 어마어마한 소리예요. 그러면서 명령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걸고 예수를 걸고 재림의 예수를 걸고 엄히 명령하는데,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그게 여러분 성경에서는 모든 것이 때가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다 만사가 때가 있다 그랬어요. 전도서에 분명히 만사의 때가 있다 그랬어요. 다 때가 있다. 근데 따라합시다. 전도는 때가 없다. 전도는 때가 없는 거예요. 아멘. 전도는 때가 없는 거예요. 왜 때가 없을까요? 따라합시다. 언제 죽을지, 언제 세상이 끝날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그 다음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언제 죽을지, 세상이 언제 종말이 올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주님이 오실 때 사실은 갑자기 와요? 예고하고 오세요? 예고하고 오세요. 근데 그 예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전쟁의 소문이에요.
전쟁의 소문이 들리면 곧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근데 여러분, 캄보디아하고 태국하고 전쟁하는데 확전이 돼요. 계속 확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항모가 태국으로 급파된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27년에는 대만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게 공공연히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대만을 27년에 대만 공격한다. 그러니까 대만은 중국이 공격했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 시가지 훈련까지 하고 있어요. 그 이 뉴스가 뭘 말해주느냐? 하나님이 준비해. 지금 세상이 끝날 때가 다가오고 있어. 그 얘기 아닙니까?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 그러면 내가 죽고 불신자가 죽고 인류가 끝이 나고 예수가 재림하면 그 후에는 복음을 전할 수 있나요? 없어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근데 거기에 보면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다른 표현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사건은 뭐냐면 3절 4절입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서 자기 사익을 쫓을 것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랬어요. 진리를 복음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근데 복음은 안 받아들이는데 거짓말은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보십시오. 온 세상이 거짓말을 받아들여요. 그 거짓말이 진리가 돼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지 않은데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고 믿고 있어요. 우상의 제물 기도하고 먹으면 안 되는데 기도하고 어떤 사람 먹으면 안 돼.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고 가르치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어요. 또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 안 살아도 된다. 그 성경에 그런 말이 없는데 그 말을 철떡같이 믿고 그 소리는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율법주의자라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만 해도 괜찮은데 마지막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뭐하죠? 핍박해요. 죽여요. 지금 여러분 전 세계의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들의 정치인들은 누가 지고 있어요? 마귀가 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은 누구와의 전쟁인데 사탄 악의 영들과의 전쟁인데 권세와 정사와 어둠의 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은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다 통치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드는데 그게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소수특별법이고 그 다음에 동성연애법이에요. 다른 나라는 이미 만들어졌다 안 만들어졌다? 다 만들어졌다. 일본도 법적으로는 전도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노방전도를 하게 묵인해요. 그런데 경찰이 와서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면 안 돼. 카나다도 여러분들 카나다도 법적으로 예수 믿으라고 권하면 법적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동성연애 반대하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가. 근데 그 법을 누구만 못 만들고 있느냐? 한국만 못 만들고 있는.
공산당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아직은 한국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는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예, 지금이 그 법을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적기가 온 거예요. 예, 대통령도 좌파, 국회의원들도 좌파, 예, 언론도 다 좌파. 지금은요, 그 법을 만들어도 막을 힘도 막을 자도 없어요. 그럼 이제 성경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불온석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고, 성경을 말하는 사람은 불법을 자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그래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돼? 근데 성경 보세요. 자, 3절 4절이 그런 상황인데 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렇지만 복음을 듣지 않지만 핍박을 하지만 어려움이 오지만 그래도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고난이 와요, 안 와요? 핍박이 온다니까요. 고난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살고자 하는 삶과 성경이 말하는 삶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복음을 안전해도 직무유기가 되는데 예수 믿는 믿음의 방해꾼이 되면, 나 때문에 예수 못 믿는 사람이 나오면 그거는요 어마어마한 거죠. 자, 한번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탈영자도 무섭지만 적군과 내통해서 적군, 아군을 해롭게 하는 간첩은 더 무서운 거예요, 안 무서운 거예요? 그거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고 이 땅에 남겨뒀는데 그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고 복음이 가리워진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너는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던지는 게 나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방해꾼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봐야 돼. 확인해 봐야 돼. 이건 어떻게 보면 끝난 겁니다, 사실. 처절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길이 없어요. 길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된지를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목숨 걸고 전도해야 돼. 아멘입니까?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피할 길이 없는 명령이요, 직무요, 사명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그러나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예, 직무를 다하라. 직무가 뭐예요? 고난 받더라도, 핍박이 오더라도, 죽음이 오더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 직무를 감당하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어디 있어요? 바울 사도가 어디 있어요? 저거 왜 시계 꺼졌나? 전사님, 저 시계가 꺼졌어. 저 시계가 안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몇 시간이고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따라합시다. 나는 왜 안 되는가? 한번 점검해 볼 때 모든 것 앞서 나는 복음의 방해꾼 아닌가? 복음의 방해꾼은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 원수가 될 리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원수가 될 리가 없습니다. 복음의 방해꾼이 될 리가 있어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소자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고 했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 인정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 될 때는 안 되는 원인을 내가 직무유기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지는 않은가. 그런데도 원수된 것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자꾸 복 달라고 하면, 근데 살려주신 이유가 회개하라고. 아멘입니까? 회개의 주제가 뭐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자인데 복음을 전해. 그건 목사가 하는 일이야. 그건 선교사가 하는 일이야. 그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목사가 전도하는 게 쉽지를 않더라고요. 왜 쉽지 않냐면, 목사는 만나는 사람이 전부 누구를 만나요? 믿는 사람 만나요. 그리고 목사가 나가서 전도하면 나는 목사인데요. 그럼 사람들이 목사가 하는 일, 하는 레파토리는 똑같지. 목사는 당연히 저 얘기해야 돼. 근데 누가 복음을 전하냐? 평신도가, 일반 성도가 불신자 속에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목사는 교회 안에 들어온 영혼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과 제가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존재 목적이 전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여러분 돌아봐. 여러분, 지금 저도 여러분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것은, 나 때문에 복음이 가려워지거나 예수 믿는 사람이 실족하거나 예수 믿는 길을 차단하는 일이 내 삶을 통해서 일어났다면 그건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복음을 가로막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돼요. 아멘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원수요. 원수 중에 원수요. 아멘. 원수 중에 원수. 그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멘.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사실은 내 입에서 성지순례 간다고 했으니까 성지순례는 한 번은 가야 된다. 근데 성지순례 간다고 해놓고도 막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근데 불안한데 인원이 안 돼서 못 간다니까 내 마음에서 기쁜 거예요. 네. 아,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하시는. 아멘. 그래서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하면 누가 제일 좋을까? 아니, 내가 제일 좋아. 안 하면 내가 제일 좋아. 안 하면 내가 육신적으로 편하거든요. 안 하면 내가 제일 좋아. 예. 그런데 제일 좋은데 제일 좋은 길을 선택하면 안 되는 거야. 주님의 명령을 이행해야지. 아멘입니까? 아멘. 이건 명령이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우리 성도들이 진짜 돈이 많고, 진짜 아프리카를 갈 수 있는 스폰서가 된다면 난 아프리카를 가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아프리카를 가려면 대략적으로 약 300만 원 가져야 돼요. 근데 300만 원 내는 게 쉽지 않잖아. 은경이 내나? 네, 은경이 낸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명령이요. 아멘. 그러니까 절대로 복음에 방해꾼은 되지 말아야 돼. 적어도 복음에 방해꾼은 되지 말아야 돼. 나로 말미암아서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과 제가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는 당신 때문에 예수 안 믿어. 나는 너 때문에 예수 안 믿어. 이 말이 그가
그냥 하는 말 같으면 모르지만 실제 그래서 안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큰일 난 사람이에요. 그거 해결해야 돼. 큰일 난 사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삶을 돌아보아서 나 때문에 복음이 가리는 일이 있으면 절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성경에서 기록해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본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심판자 예수와 재림의 예수를 걸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근데 이 세상 환경은 복음을 들으려고 한다 안 들으려고 한다? 안 들으려고 한다. 안 듣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처럼? 바울 사도처럼 로마 감옥에 가두어서 죽인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 감옥에 있고 죽음의 순간이 다가온 거예요. 왜 거기 들어간 거예요? 복음 전하기 때문에. 그런 자기가 죽어가면서 바울 사도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너 전도인의 직무를 다해. 고난을 받아. 전도인의 직무를 다해. 그리고 명령하는 거예요.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직무가 뭐예요? 직책이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삶의 목적, 직책이 뭐냐고 말이에요. 직분이 뭐냐고 말이에요. 전도자요. 전도자. 이 직무를 뭐 하라는 거예요? 다 하라는 거예요.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람은 직무를 유기하는 자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삶의 목적은 뭐 때문에 사는 거예요? 전도, 복음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이제 제가 그 연세중앙교회 수련회 몇 명이나 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수천 명이 올 거예요. 그 수천 명에게 천국과 지옥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아멘. 그게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전도하러. 수많은 영혼들을 모아놓고 오늘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도록 설득하고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오늘 제가 전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설교 듣고 지옥 가야 되는데 천국 갈 영혼이 10명이 생긴다면 10명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100명이 돌아선다면 100명 전도하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단 하나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방해꾼 되면 안 되고 복음을 전하는데 몸으로도 전하고 물질로도 전하고 그래서 돈도 될 수 있으면 아껴서 뭐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돈도 아껴가지고선 남편이 뭘 좋아하나 가만히 봤다가 그거 사줄 테니까 교회 한 번만 나가줘. 그래가지고 나오면 그것도 사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한 번 나와서 복음 듣고 구원받을 수 있어 없어? 있지. 구원받을 수 있지. 그런 돈을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그런 데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데 쓰라고. 아멘.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삶은 최대한 뭐 하는 거예요?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옷도 살 때 10,000원짜리 살 것 같으면 5,000원짜리 있나 확인해서 5,000원짜리 사서 입고 5,000원짜리 사다가 살려고 하다가 이거 구제에 가서 사야 되겠다. 구제 가면 1,000원이면 사고 그러면 얼마 남았어? 원래 10,000원짜리 사는데 얼마 남았어? 그 9,000원을 무슨 헌금으로? 전도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드릴 때 그 축복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아멘. 있는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사용하려고 했던 것을 줄여서 헌금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시겠냐고요. 그렇지? 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아멘. 그럴 때 구제에서 떨어진 옷 사입어도 빛이 날 줄로 믿습니다. 빛이 날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지혜야. 그게 하늘에 쌓는 지혜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 선교하는 일을 한다 그러면 굶어도 동참하는 거예요. 굶어도 그 일에 전심을 다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믿고 많은 건 맡기고 쓰시고 하늘에 큰 상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과부가 헌금한 걸 제일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 헌금하는데 부자들은 막 주먹채 넣고 자루채 갖다 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말로 말하면 오늘 저녁에 꽁치 사다가 먹으려고 20원 남겨놨 200원 남겨놨는데 꽁치 먹는 거 포기하고 다 넣어버린 거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드렸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액수가 아니고 주님을 향해서 얼마큼 쓰고 나를 향해서 얼마큼 남겨놨느냐의 문제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입으로도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도 복음을 전하고 물질로도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우리는 전체가 복음을 전하는데 맞춰져 있어야 돼. 왜? 그게 우리의 직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직무유기에서 기도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직무유기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영적 탈영병자가 되면 안 돼요. 아멘. 오늘 우리 주 안에서 직무를 잘 감당하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전도인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되 복음 방해꾼 되지 않게 하시고 실족케 하는 자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안수할 때 주님의 피 묻은 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